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주의 거룩한 날 안식일에 일일이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내어주시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며 주님 전으로 나온 모든 심령들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며 기도마다 응답받는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 마귀가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길로 들어왔을지라도 일곱 길로 도망쳐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예배의 시종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38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교동문 87편을 하나님께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교동문 87편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느니라.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447장 찬송하겠습니다. 447장.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남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김건태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혼탁한 세상 만사에 상한 갈대와 같이 흔들리면서 믿음의 중심을 잃어버리고 꺼져가는 등불과도 같은 우리의 희미한 믿음을 끄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참으시면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사람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헛되고 헛된 세상 일에 수고하고 땀 흘렸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 동안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세상의 삶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안과 공포와 염려와 걱정이 연속되는 시간들입니다. 쉽사리 종식되지 않고 있는 전염병이 온 세상에 창궐하고 우리가 일찍이 보지 못한 기상이변으로 불안이 가중되고
또한 악한 자들이 가련한 자들을 심히 압박하고 괴롭히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총을 베푸사 우리를 그들의 압박 아래 오래 두지 마시옵고, 악인들은 그들이 베푼 꾀에 빠져 스스로 멸망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혼탁한 세대에 이 나라 대통령과 의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올바른 정사를 잘 펼치면서 나라가 잘되고 튼튼하고 안정되어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데 열심을 다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는 2022년 3월에는 이 나라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정의와 공정을 바로 세우고 오직 나라 걱정, 국민의 삶을 걱정하는 대통령을 강권적으로라도 하나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믿는 모든 우리는 이러한 대통령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이 나라 안보의 파수꾼으로 수고하는 국군 장병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고, 그들의 밤낮 수고가 헛되이 되지 않도록 강하고 강한 군대로 만들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동안교회 담임 목사님 이한규 목사님을 많이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능력과 성령이 충만하여 동안교회 양떼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동산으로 인도하는데 부족함 없게 하시고, 또한 항상 피곤치 않도록 영과 용이 강건케 하옵소서. 다시금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루속히 이 땅에서 코로나 전염병이 종식되어 우리의 믿음 생활, 교회 생활도 자유롭게 하시고, 잠시 침체되었던 우리 믿음이 왕성하게 부활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11장 9절에서 12장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11장 9절에서 12장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전도서 11장 9절 말씀부터 12장 8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말씀 듣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와 마디마디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복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호주 원주민들이 쓰던 사냥하는 도구 중에 부메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고 우리나라도 어린아이 때 한 번쯤은 이 부메랑을 만들어서 하늘을 향해서 던져본 적이 다들 있으실 줄로 압니다. 이 부메랑은 던지면은 던진 자리로 다시 한 바퀴 원을 돌고 돌아오는 그 원리를 가지고서 만든 무기인데요. 이 사냥감을 향해서 던진 다음에 그 사냥감을 맞추고 다시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그래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아주 효율적인 무기인데, 이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삶의 원리를 해석하는, 설명해주는 어떤 것으로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메랑이라고 한마디 하면은 그건 너에게 부메랑 현상이 일어난 거야 하면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너가 원인을 제공했고 결과가 너에게 나타난 거야 하고 말하는 것이 되겠죠. 자,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하고 말씀합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떡을 물 위에 던진다는 것은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물은 어떤 것에 대한 투자하는, 우리가 오늘날 식으로 얘기하면은 내가 먹을 양식을 내가 먹지 말고 그 어떤 것에 대해서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되면은 그것이 나중에 여러 날 후에 도로 찾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설명하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우리로 치면은 속담 비슷한 것이죠. 그래서 내 눈앞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내가 그냥 먹고 끝낼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일정 부분의 양식을 가지고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돕는다든지, 잠언서 말씀에 있는 것처럼, 또는 상업을 위해서 그것을 비축한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그것이 여러 날 후에 너에게 다시 돌아오게 된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부메랑 원리입니다. 원인을 좋은 것으로 하게 되면은 좋은 결과를 맺게 된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서도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선을 행하는 것이 오랜 기간 동안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것 같아서 낙심하지 말아라.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다 거두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지금 좋은 것을 자꾸 심는 그런 습관을 내 인생 가운데 두도록 하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르게 살아라. 바르게 살면은 바르게 살 것에 대한 어떤 좋은 결과가 있기 마련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전도서 말씀은요, 우리가 1장부터 쭉 보시면은 성경에서는 유일하게 회의주의적인, 그래서 삶이 뭐 특별한 것 없다, 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이 유명한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특별한 것 같아도 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1장부터 초반부만 읽으면은 인생이 별거 아니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별거 아니네 하고 생각하는데, 뒤에 12장 말씀 8절 말씀 보게 되면은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런데 그 헛되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서 바르게 사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헛되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유 헛된데 하고 이야기하면서 말씀 9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고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니까 인생이 한 번뿐이고 헛되고 헛된 것인데, 내 마음에 특별히 젊은 시절에 젊은이들에게 말할 때
젊은 시절에 힘도 남아돌고 시간도 남아돌고 뭐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어차피 사람 인생 한 번이고 한 번 죽는 인생인데 그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 하고 힘이 원하는 대로 다 하고 그렇게 살아라. 그러나 한 번뿐인 인생인 것 같지만은 내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건 인생을 마음대로 살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좋은 대로 살라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이 한 번뿐이고 한 번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르게 산다는 것은 현재도 미래도 후회하지 않고 좋은 결과를 열매로 거두는 삶이 바르게 사는 겁니다. 내가 지금 살면서도 후회하지 않아요. 미래에도 지금 산 것 때문에 후회할 만한 결과를 얻지 않아요. 그렇게 사는 삶을 바르게 사는 삶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살아야지 바르게 사는 것인가 하게 되면요. 미래에도 현재에도 후회하지 않는 삶이 그럼 어떤 것일까요? 오늘 말씀 속에 보게 되면요. 12장 7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흙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람은 죽으면 다 땅으로 돌아갑니다. 뭐 어떻게 죽든지 다 땅으로 돌아갑니다. 땅이라는 것은 그 땅의 속성을 말하는 거죠. 뭐 매장을 하든 화장을 하든 뭐 어떤 죽음을 하든 사람은 죽으면은 흙이 됩니다. 그 흙은 다 땅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이르기를 그것을 주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사람 속에 영이 있지 않습니까? 동물과 다른 점이 뭡니까? 사람 속에 영이 있기 때문이죠. 이 영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동물과 다른 것인데 그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자, 그러면은 이 말씀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지 바르게 사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로 살펴보면은요. 첫 번째로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일단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그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이 죽음입니다. 어린아이라고 해서 죽지 않는 것도 아니고요. 노인이라고 해서 죽지 않는 것도 아니고 언젠가는 다 죽습니다. 김영석 교수님이 102살이신데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이유가 다른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이고 아직도 안 죽었네. 그게 첫 번째고요. 아니 아직도 안 죽었을 뿐만 아니라 아직도 저렇게 정신이 정정하시네. 그게 두 번째입니다. 그 말을 역으로 말한다면은 모든 사람은 다 죽는데 조금 더 오래 살고 있다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르게 살려면은요,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이 나도 죽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 근데 나는 죽지 않느냐? 나도 죽어요. 올 초에 잠깐인 것 같았더니 벌써 9월 달이에요. 조금 지나면은요, 또 12월 달이 될 거예요. 이 코로나 어떡하나 했더니 백신이 나왔어요. 이제는 맞냐 안 맞냐, 맞으면 많이 아프냐 하는데 조금 지나면은요, 2차 맞으신 분들이 많을 거고요. 또 조금 지나면은 독감 백신처럼 어디 가세요? 그러면은 코로나 백신 맞으러 가요? 그러면서 또 가시는 날들이 또 있을 거예요.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가는데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간다는 것은 나도 죽는다는 거예요. 젊은 시절에는 시간이 빠르게 안 가는 것 같죠? 그러니까는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 와닿질 않죠? 아주 오랜만에 저에게 전도 폭발 훈련을 가르쳐준 교회 목사님 밑에서 있었다는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
그 교회에서 광주, 전라도 광주에 있는 교회였는데요. 그 교회에서 제가 29살 때 전도 폭발 훈련을 받았어요. 전도 폭발 훈련을 받는데 전도 폭발 훈련 첫 번째 질문이 당신은 오늘 밤에 죽으면이에요. 당신이 오늘 밤이라도 죽는다면은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거든요. 무등산으로 올라갔어요. 옆에 계신 짝이 됐는데 사모님 한 분하고 같이 올라갔어요. 사모님이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말씀하셔가지고 그럼 그렇게 하시라고. 가는데 사모님이 누구에게 가는가 하면 중학교 아이들 여학생 둘에게 갔어요. 가가지고 말해요. 당신은 오늘 밤에 죽는다면. 두 중학생 아이가 눈이 동그래지면서 이게 웬 말이래? 그러면서 가버리더라고요. 중학생이니까 오늘 밤에 죽는다면이 전혀 와닿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팔팔하고 내 시간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고 오늘 하루 가는 것도 굉장히 느리게 가고 있는데 오늘 밤에 죽는다는 이 말이 와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모님이 쟤들이 왜 내 말을 안 듣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요령이 있구나. 그러고서 그 다음에는 누구에게 갔느냐면요 60 조금 넘은 할머니 한 분에게 갔어요. 그 당시엔 60 조금 넘어도 할머니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60 조금 넘은 분에게 할머니 그러면은 그 한 소리 듣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랬어요. 가가지고 말했어요. 할머니, 사람은 다 죽잖아요. 오늘 밤이라도 죽으면은 그랬더니 심각해지시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요즘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생각도 예전 같지 않고 손주들 봐주는 것도 예전 같지 않고 젊은 시절에는 어린 시절에는 죽음이 나와 먼 것 같죠. 그런데 40쯤 되기 시작하면요 몸에 조금씩 이상이 오면서 나하고 죽음이 먼 것이 아니구나 생각하게 되죠. 이걸 먼저 생각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죽어요. 반드시 죽습니다. 피해갈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아멘. 그게 첫 번째로 바르게 사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염두에 두어야 돼. 이걸 염두에 두게 되면은 바르게 살 수밖에 없다 하고 말씀하시는 첫 번째지요.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요,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의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청년에 빠지기 쉬운 것은, 청년 때 빠지기 쉬운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1장 9절 말씀 초반부에 있는 것처럼 어린 때를 즐거워하고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고 마음에 원하는 길들을 하고 싶어하고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고 싶어하고 청년의 때에는요 하고 싶은 게 많아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막도 횡단할 수 있을 것 같고 에베레스트 산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때 바르게 살고자 한다면 뭘 생각해야 됩니까? 내 영이 결국 하나님 앞으로 돌아간다는 것. 나도 반드시 죽고 내 영이 결국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뜨거운 화장장에 불 속에 들어간다 한들 몸은 태울 수 있고 뼈는 가루를 낼 수 있지만 영을 태울 수 있습니까? 못 태우는 거예요. 깊은 물에 빠져 죽는다 할지라도 영은 태울 수가 없는 거예요. 땅속에 깊이 묻었다 할지라도 돌관을 만들어서 그 관뚜껑을 아주 무거운 돌로 덮어놨다 할지라도 영은 가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떤 육체에도 영은 건강하게 있어요. 그의 정신이나 그의 생각은 바르지 못할지 몰라도 영은 정신과 생각과 그 모든 것과 관계없이 온전하게 있어요. 그 영이 죽은 다음에는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걸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염두에 둘 수 있어요. 내 영이 내 몸과 다르게 내 몸은 점점 약해질 수 있지만은 또 내 몸은 어느 한 곳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영은 그렇지 않아요. 요즘 일본에서 패럴올림픽이라는 것이 열리고 있죠. 거기에 나오는 선수들은 다 장애인들이에요. 정상적으로 육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장애인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젊을 때 장애인인 것 뿐이지 나이 먹으면 다 장애인 돼요. 하지만 영은 어떻습니까? 영은 온전해요. 눈이 안 보여도 영은 온전하고요. 귀가 안 들려도 영은 온전하고요. 말을 못해도 영은 온전하고요. 다리가 없어도 영은 온전하고요. 팔이 없어도 영은 온전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쪽 팔 없는 것보다시 온전한 영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훨씬 낫다. 한쪽 다리 없는 것보다 온전한 영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훨씬 낫다. 여러분, 영이 하나님 앞에 내가 죽은 다음에 싹 간다는 것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둬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가는데 거기서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세요. 어떤 사람의 영은 영원한 멸망으로 심판하시고 어떤 사람의 영은 생명의 부활로 심판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신다고 9절 후반부에 말씀하고 있어요. 11장 9절 뒤에 보시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너가 그렇게 즐겨했던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너의 영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내가 바르게 살려고 애쓰고 수고한 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나의 영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영들을 다 심판하세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는 일점도 틀리게 심판하시지 않으세요. 다 올바르게 그가 한 모든 행실로 말미암아서 심판하세요. 그러면 바르게 산다는 것이, 이것을 염두에 둔다면은요, 어떤 사람이 지혜롭고 바르게 사는 사람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6장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어느 날 한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이 보기에 불의해요. 그래서 주인이 몇 날 며칠까지 그만두어라, 일하고 그만두어라. 근데 이 사람이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일을 그만두고 나면 자기가 먹고 살 길이 막막해요. 그래서 생각하다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주인에게 돈을 꿔간 사람들, 재물을 꿔간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요. 불러가지고 너 얼마 꿔갔어? 예, 저 1,000만 원 꿔갔습니다. 알았어. 그러면 500만 원이라고 해줄게. 장부를 고치는 거예요. 500만 원이라고. 다른 사람 또 불러요. 넌 얼마 꿔갔어? 예, 전 2,000만 원 껐습니다. 알았어. 내가 1,000만 원이라고 해줄게. 또 1,000만 원이라고 싹 고쳐요. 또 불러요. 넌 얼마 꿔갔어? 나 300만 원 껐습니다. 알았어. 너 150이라고 해줄게. 150이라고 싹 고쳐줘요. 이 불의한 청지기가 끝날 때도 불의한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300만 원 꿔간 사람을 150만 원이라고 해주고 1000만 원 꿔간 사람을 500만 원이라고 해주고 2000만 원 꿔간 사람을 1000만 원이라고 해주면은 이 사람이 이 일을 그만둔 다음에 그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나 일자리 좀 알아봐줘, 일자리 좀 알아봐줘.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받은 거가 있으니까는 일자리를 알아봐 주지 않겠어요? 그게 예수님께서 이 불의한 청지기를 선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불의한 청지기를 가리켜서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사람보다도 지혜롭지 못하다. 이 나쁜 사람은 자기가 쫓겨난 다음을 생각해가지고 쫓겨난 다음을 예비해 두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것에 대해서 이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롭다고 하는 것이냐면요, 이 사람의 행동이 선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미래를 예비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국 생활을 할 것에 대해서 예비하지 않는 것보다도 훨씬 지혜롭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 때보다 지혜롭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제 주변의 사람이 저에게 동영상을 보내줬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버는가? 근데 제가 10분 이상 동영상을 못 본다고 그랬더니 10분에 딱 맞춰갖고 편집을 해가지고 딱 보내줬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일단 성의를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아유 참 이렇게 하면 돈 잘 벌겠습니다 하고서 답글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번 주에 또 보냈어요. 9분짜리 동영상을 또 보냈어요.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버는가 2탄. 그래서 제가 안 봐버렸어요. 한 번 보고서 답글을 보냈더니 또 보내는구나. 그러고서 전화를 했어요. 보내지 마. 그러고서 이제 전화를 끊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걸 이렇게 보면서 느낀 점이 땅에서 살아갈 때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나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고 자기의 미래를 예비하고 준비하려고 부단히 애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천국에 대해서 예비하고 천국에 대해서 염려하고 천국에 대해서 준비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너무 적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날에도 맞아요. 여러분, 첫 번째로 바르게 살고자 한다면은 하나님께로 내 영이 다 돌아간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내 영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안다면은 지금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준비할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게 바르게 사는 것이고 그게 지혜로운 삶이에요. 그럼 뭘 준비할 것이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의를 위하여서 씨를 뿌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잠언 11장 8절에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또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 또 요즘은 전혀 얼굴도 못 본 사람이 텔레비전에 나와가지고 나 이렇게 어려워요, 나 이렇게 어려워요 하면서 말을 하죠. 나랑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부터 그 얼굴도 전혀 모르던 사람이 TV를 통해서 나오는 그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내가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때때로 게을러서 귀찮아서 번거로워서 아니면은 내게 있는 것이 너무 부족해서 선을 행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다른 사람을 돕지 못할 사람도 하나도 없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못할 사람도 이 세상에는 한 사람도 없다 말씀하세요.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없을 만큼의 환경인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말에 콩 한 조각도 나눠 먹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십시일반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어려운 시대죠. 여러분, 저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때 얼마나 어렵습니까? 특별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 중에 어려우신 분들이 많죠. 이럴 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주신 말씀을 염두에 두어서 참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 별개의 기간이 아니라 콩 한 조각도 나눠 먹을 수 있고 밥 한 숟가락도 나누어 먹을 수 있고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넬 수 있고 따뜻한 말 한마디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따뜻한 어떤 배려도 할 수 있고 그런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영이 이를 때 심판받을 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이 세상 가운데서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나 혹은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선한 일에 힘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세 번째로 바르게 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하면은요,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주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예수님께서 결단코 하늘에서 그에게 상을 줄 것이다. 반드시 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이 소자가 누구냐 하게 되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둘러보시면서 이 소자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준 사람은 천국에서 그 사람이 반드시 상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으니까. 성경에 보면은 소자라고 말씀하실 때 두 종류의 소자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소자가 있고요, 혹은 어린아이들을 가리키는 소자가 있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키는 소자가 있는데요, 오늘의 말씀은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키는 소자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이 소자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라는 의미가 뭐냐 하면은요, 천국의 하나님의 사업에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업을 열심히 하게 된다면은 그 사람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선한 심판, 상을 받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아이가, 중학생 아이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신문 배달을 해요. 그럼 여러분 그 아이 뭐라고 할 겁니까? 아, 너 참 어린 시절부터 기특하다. 근데 이 아이가 새벽 5시 새벽 기도를 나와요. 중학생 아이가. 그러면은 교회 나오는 사람 중에서도 신실하신 분만이 될 일 같은데 하고 생각을 해요. 나머지 사람들은요, 너 한참 자랄 때 잠이나 자라. 어떤 여자분이요, 해외여행을 하기 위해서 하루에 2시간씩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요. 굿모닝, 굿애프터눈 하면서 영어 공부를 해요. 한 60 정도 되신 여자분이요. 그러면은 말해요. 어우, 상당히 적극적이신 분이십니다. 근데 어떤 여자분이 하루에 2시간씩 나와서 자기가 알고 있는 영어 실력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봉사를 한다든지 혹은 나와서 다른 사람들을 돕는데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데 써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말해요. 안 믿는 사람들은, 참 시간이 많이 남아도나 보다. 자, 우리가 선교지에 나갈 때요,
어떤 사람이 일주일 가게 문을 닫아놓고서 선교지에 나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특별히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멋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상급을 줄 겁니다. 나도 그런 믿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하지만 신앙이 약한 분들이나 신앙이 없는 분들은요, 저 사람 틀림없이 후회할 거야. 어떻게 먹고 살려고 저러는지 모르겠어. 하나님과 관계에서, 천국의 상을 쌓는 것과 관계에서 우리는 시각 차이가 너무 달라요. 하지만 여러분 알아야 돼요. 모든 사람, 특별히 나도 반드시 죽어요. 내가 죽으면 내 영은 하나님 앞으로 순식간에 샥 가버립니다. 그리고 그 즉시 하나님께서 내 영을 심판하세요. 그때를 위해서 지금 아직 죽지 않았을 때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내가 뭘 천국에 쌓아놨는지를 둘러보셔야 돼요. 쌓아놓은 것이 부족하다 싶으면은 아직 시간이 있을 때 바르게 살려고 힘쓰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천국의 큰 상급이 쌓이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508장 찬송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나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이 시간에 드린 예물을 위하여서 주의 말씀을 또 의지하여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향기로운 열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정결하게 구별하여서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드리오니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드린 손들을 친히 안수하여 주시어서 이 손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오전 1부 기도 이상곤 집사님, 오전 2부 김순복 권사님, 오후 예배 김순환 장로님, 오후 예배 찬양 8구역이 되겠습니다. 뒷면을 봐주시면은요, 이번 주 화요일 7일이죠. 노회 부서회의가 있습니다. 부서에 속하신 장로님들은 오전 10시까지 노회 사무실로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5일 김은혜, 김은지, 한숙희 성도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8일 최종호 집사님, 9일 견민수 성도님 생일 맞으셨는데요.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은혜 선생, 은지 선생에게, 또 한숙희 성도님께, 또 우리 최종호 집사님, 견민수 성도님께 이 한 주간에 귀하고 복된 날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보내실 때 주신 복이 하나도 막힘없이 다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중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도 사랑과 존중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하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축하드립니다. 강단원아 이번 주에 김윤환, 그 다음에 다음 주에 김문혜, 김은지, 다음 주에는 문진숙 집사님, 원지수 하나님께 드립니다. 청소당번 이번 주에 남선교회 3조 명단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 남선교회 4조 명단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좌우 앞에 계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4장 찬송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모금 성삼위께 영광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며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그 가정과 기업과 소원과 기도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